하나님, 이 저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향해 괜찮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여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아멘. 아멘. 주님,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소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늘의 나는 새로 하늘의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되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30대 60대 100대에 결실 맺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이규정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좌절할 때 우리 가운데 찬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겪은 경험입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 역사상 아마 가장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산이고, 또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온 후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은 곳도 역시 이 호렙산입니다. 지금 이런 산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여러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 크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크게 노하여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 사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득이 광야의 길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살 바야 저를 데려가시옵소서라고 죽기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어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40일 40야를 걸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신이 매우 피곤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피곤하였고 괴로웠으며 낙담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호렙산 어떤 골짜기에 있는 굴을 한 집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힘없이 어쩌면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마냥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엘리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의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에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엘리야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야가 왜 그곳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네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너 잊었니?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냐?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데, 이사벨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 하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죽기를 강구하는,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여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엘리야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지금 굉장히 나약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본인이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형이죠.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굉장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질투를 하였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시겠죠.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질투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네 마음대로 하든 나는 상관없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연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질투심은 정말 불을 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대신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엘리야가 열심을 유별나게 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이후에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내에서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유별나게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오직 자신만이 바알 숭배에 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제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전파되면서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모든 거짓의 신, 우상, 악마들로 통칭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이 당시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당시의 바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아닙니다. 무슨 거짓된 우상이 아닙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니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가나안 혹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은요, 주인이자 왕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우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과 비의 신입니다. 중동에서 비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 바람은 권력을 파괴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악마가 바알이 아니라 주인이요 왕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비, 바람, 번개, 천둥, 구름과 같은 자연을 움직이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셈족은 이 바알을 하다두라고 부르고 후르두족은 데슈브, 히타이도족은 타르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북유럽에 나오는 신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신을 알 건데 토르라는 신 혹시 아십니까? 토르. 그 신 뭐 움직이죠? 천둥, 번개 이런 거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 바알입니다. 바알.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왕, 주인인 이 신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과 같은 신의 이름을 어쩌면 직접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돌려서 바알 신을 말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이 바알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주신이라고 부릅니다. 주신, 주인 된 신. 자, 그렇다면 주인이 된 신이 있다면 종이 된 신들도 있습니다. 이 주인 된 신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궁을 만들고 있지만 종이 된 신들은요, 문지기를 하거나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주신이 보내는 전령을 담당하거나 일꾼으로서 신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노예의 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종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주신이 있었고 종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신으로 부분됐겠습니까? 종신으로 부분됐겠습니까? 종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저 보니까 노예의 신이에요. 노예들의 신이라고요. 그리고 그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신이로, 노예의 신으로 그 당시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의 눈에는 아예 저 종신 따위가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죽였습니까? 주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지금으로 좀 바꿔 표현해 볼까요? 현대에서 최고로 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그거 틀렸어. 그럼 저는 틀린 겁니다. 권력으로 얘기해 볼까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력이 더 높은 거죠.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요, 그 당시 세계 3대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러한 주종을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을 죽인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사방 천지가 나의 적인 것입니다.
나 홀로 남은 것입니다. 이제 내일 죽어도, 내일 누군가에 의해서 칼을 맞거나 돌을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굴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을 지금 엘리야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변명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좋은 자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이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총 3가지의 상황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의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서라. 두 번째는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소송당한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나갈 때 여호와 앞에 서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할 때에 여호와 앞에 서라 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일어나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섰더니 한 번은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바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드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막 번갯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미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소리가 가냘프다, 희미하다, 속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14절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는 자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10절에서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다 보여주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와 이런 걸 보여줬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화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명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2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 3명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 뒤를 이을 사람의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이 3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즉, 이 모든 말씀을 제가 현재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세미하게, 아주 가냘픈 희미한 목소리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명확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심히 외롭게 생각하면서 너 혼자밖에 남은 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편에서 선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느니라. 너는 지금부터 발길을 돌려서 광야길로 가서 내가 분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내가 지시한 것을 행해라.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다시 그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바람, 지진, 불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지진, 불은 엄청난 자연의 능력, 어쩌면 경이로울 만큼, 어쩌면 무서울 만큼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 때때로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사상이 온 인류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막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또 지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놓일 적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과 같은 불과 같이 일어나서 모든 인류를 휩쓸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야말로 조용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 지진, 불은 개인과 또 집단과 나라,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바람 같은 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에 지진과 같은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불 같은 상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앞뒤가 꽉 막힌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호렙산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파고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할 것이 무엇인 줄 내가 깨닫느냐? 너와 같이 할 7,000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명을 잊은 채 엘리야처럼 동굴에 들어가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나 혼자 남았나이다라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러한 거대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불, 바람, 지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력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얻고 힘을 내어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여러분으로 기도한다. 주님 가운데 주님 장구장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탄과의 시험과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주님께서 어떤 벽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역사를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에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소. 은혜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사옵니다. 주님 나만 홀로 있지 아니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행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하는데 두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동암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이 동안교회를 향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버림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시편 143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것처럼 혼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모든 영역에 덮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 지진과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역사들이 지금 어지럽고 같았으므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장자들이 기름과 시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행정과 사회국에 완전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소. 이 나라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덮이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전 세계의 강력한 힘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할 것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세미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작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찬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수많은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세미한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동안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